찬송가 449장 1절, 2절, 3절, 간주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발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또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 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아직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건케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일상의 또 생업의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방역 강화 조치 준 3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삶으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또 헌신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원 중에 있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와 믿지 않은 가족, 친지들, 또 이웃들의 문제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도 돌보아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순결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이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남북한이 이제는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인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28장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아술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같은 출신 지역의 선지자였지만 이 두 선지자가 하던 일과 운명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그래서 당연히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 이 설교 내용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물품과 기구들도 다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이 설교도 참 듣기 싫었지만 이 목에다가 이 나무 멍에를 메고 설교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도 참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설교는 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런 쇼맨십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멍에를 빼앗아서 막 꺾으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년 만에 곧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성전 물품과 그 기구들도 다 우리 땅으로 이주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하나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냐가 화려한 쇼맨십을 보이면서 이 설교를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메시지 중에 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좋아했고 이 하나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였던 이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그 메시지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데 끝까지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을 이렇게 믿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곧바로 죽게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그러니까 5째 달에 이 설교를 시작해서 7째 달에 죽은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2달 정도 살다가 2달 정도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의 메시지를 전한 이 선지자, 리더였던 이 하나냐 선지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듣고 또 따랐던 그런 백성이나 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추구했던 그 대가가 바로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 시대와 좀 다를까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입에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 입에 달콤한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 어떤 세상의 처세술을 또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정부의 비판을 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고문을 당했던 참 어려운 그런 유신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유신 시대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정말 자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각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 아니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더더욱 소리를 높이면서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튜브나 또 SNS, 어떤 페이스북 같은 이런 개인 방송 매체가 등장하면서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대중들에게 많은 주장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가 전달되는가 하면 어떤 방송의 뉴스의 한 코너가 팩트 체크,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실 확인 이런 코너가 존재할 정도로 이 거짓 뉴스가 무수하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실을 듣기보다 정확한 사실을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런 주장들을 찾아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그 내용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돼 보지 않고 그냥 듣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급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느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기는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냐는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멀리하게끔 하게 한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방역 강화 조치로 이게 준 3단계를 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자신의 인기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체는 조회수나 어떤 구독자 수이 어떤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뉴스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사용해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대부분의 정치관들 그런 분들이 있지만 기독교 지도자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리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가 한꺼번에 사회 악처럼 인식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말 훨씬 유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세상의 얘기,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진리의 메시지보다 하나냐의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더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세상의 메시지, 귀에 달콤한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책망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나이가 손해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 대신 사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 우리들의 귀가 오직 주님 앞에 머물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 중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짓 말씀에 속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오직 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인 우리 수의제일교회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욱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